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야곱에게 어디를 올라가라고 하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디이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을 짓고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겜의 지도자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땅의 아주 일부분을 거주지로 사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베델이나 아버지 이삭이 거주했던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이와 같이 중간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야곱이 베델이 아닌 숫곳의 거주지를 정한 그것은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고 드디어 에서의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거리낌 없이 마음껏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야곱은 숫곳을 떠나 세겜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경계인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세겜으로 이동하여 거기에 땅의 일부분을 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명예를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를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베델에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부와 명예와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몇 년을 머물렀냐면 한 10여 년 정도를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10여 년 동안 이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이 세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명령하셨을까요? 34장의 내용을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성읍의 딸들을 보기 위하여 어떠한지 보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디나가 이방 풍물이 어떠한지 궁금하여 구경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여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 땅의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딸들이 어떠한지, 그런데 이 땅의 문화가 어떠하냐면 매우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세겜의 아들 하몰이며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그를 끌고 가서 강간하여 욕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세겜은 폭력이 만연한 곳이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인데요. 그러면 디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듯 폭력과 음란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디나는 어떤 자였고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어떠한지 보기 위해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우선시 되는 자가 바로 디나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나가 어떠합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운데 피해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디나의 잘못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 큰 문제입니까? 아버지인 야곱에게 큰 문제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문화와 물질에 자신의 가정에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물질 앞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야곱은 디나의 일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동생인 디나의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여 분노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몰의 아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몰은 자신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 결혼할 수 있게 해주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에게 주어 서로 결혼하여 우리 백성들과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그리하면서 거할 땅을 주고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말을 듣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자신의 누이를 줄 수 없다고 우리의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드리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그들을 속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칼을 가지고 가서 성읍을 기습하며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세겜의 성읍을 노략하는데요, 창세기 3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말아버립니다.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야곱의 아들들까지 동원되어 성을 노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여자와 짐승과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러한 엄청난 아들들의 일 가운데 야곱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집 안위만을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 자녀들의 죄악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는데요, 34장 30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저지른 노략과 살인 등에 대한 죄악에 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세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인하여 벌어진 이 죄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서야 하는데, 정작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며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할 것이고, 그들이 힘을 합해 우리를 공격하면 나와 우리 집안은 멸망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며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누구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죄악과 허물로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주변들과 또한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의 문화의 풍습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가나안의 문화가 야곱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가나안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자신과 자신의 집만 걱정하는 야곱에게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요. 창세기 34장 31절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 누이가 창녀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살인과 노략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인 할례를 범죄에 이용하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곱에게 따지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야곱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회개하며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야곱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과 노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야곱의 아들들과 이러한 범죄 앞에 무능력하고 침묵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아 형인 예서를 피해 달아날 때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려 할 때에 형 예서로 인해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곱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가정과 물질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으로 인하여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형 예서의 얼굴을 피하여 홀로 도망하던 야곱을 만나주신 곳이 베델 아닙니까? 혼자 있어 가장 두렵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은 엄청난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는데,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야곱은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10분의 1, 다시 말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언약으로 다시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는 것은 그저 잠시 머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에 정착하여 하나님만을 영원히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서원했던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거룩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속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크고 놀라운데 그 원함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갈급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요구 앞에 야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들에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결단으로 이제 누구만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토록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안위 앞에 두려워했던 그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베델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지식과 재산이 명예와 자식이 책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책임을 버리고 하나님께 올라오라고 하는 베델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무엇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 야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지금껏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무책임하며 무능력하게 보였던 그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 보입니다. 너무나도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광복이의 모습,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야곱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 번도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에 가족들은 모든 이방의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건네어 줍니다. 야곱은 건네받은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납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사면 고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하여 돌아서며 나아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서며 예배자로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없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하게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완전히 돌아섰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수가 적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치러 올까봐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완전히 돌아서기를 결단할 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물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수가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떠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가나안의 백성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이 환난 날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환난에 처해 계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베델에 이르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베달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습니다. 야곱은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리브가의 유모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과 함께 리브가가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함께 온 것으로 창세기 24장 5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브누엘이 그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면서 그의 유모를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났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유모가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리브가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밧단 아람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야곱이 드보라를 리브가처럼 여기며 함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계속 야곱과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은 유모인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 지내고 그녀의 무덤을 알론 바굿 곧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무덤의 이름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가? 이 일을 통하여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유모를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유모의 사건을, 이 유모라고 하는 이 드보라의 이 유모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일은 단지 야곱과 그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더럽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에 휩쓰여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과 처절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더럽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이방 문화에 빠지지 않고 물질과 탐욕으로 나아가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의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그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라고 하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칠 때뿐만이 아니라 야곱처럼 침묵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빠져 세상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떼어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듯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권능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무능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이 큰 사랑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 앞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비난과 비판과 속임수와 살고 있는지, 참으로 이 사랑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일들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